그리고 한 가지 또 광고 말씀드릴게요. 내일이 주일인데 내일은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어떤 분들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성탄절 예배 안 드리고 내일 그냥 한꺼번에 드린다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성탄 예배와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릴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올해는 내일은 또 내일 주일 예배 그대로 드리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 주의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 합니다. 봉독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세계 여러 나라의 크리스마스 풍습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양말 걸기입니다. 크리스마스 문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 등 기독교 문화권의 나라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장식에 꼭 이 양말이 등장합니다. 이 양말은 성탄절 전날 밤 산타클로스가 찾아와서 아이들의 선물을 넣어둔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걸어두는 양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이 원하는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이 양말에 넣어두는 것이 성탄절의 풍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진으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런 양말입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렇게 굴뚝으로 이제 산타크로스가 내려온다 해서 굴뚝 입구에다가 이렇게 양말을 걸어놓고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성탄 트리에 저렇게 양말을 걸어두곤 합니다. 그러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축하하는 뜻으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데서 시작된 이 크리스마스 풍습은 오늘날 많이 왜곡되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축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탄절은 산타크로스의 성탄절이 되어버렸고 또 자녀들의 성탄절이 되었고 또 연인들의 성탄절 그리고 백화점의 성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킨 성탄절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지킨 성탄절의 모습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어떤 신앙 자세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켜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이 성탄절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또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키며 경배드려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당시 이스라엘 동방에 있던 고대 바벨론 제국과 또 페르시아 제국의 점성가들을 말합니다. 점성가들은 하늘의 별의 위치나 운행 등을 살피는 가운데 인간의 운세나 또 세상의 움직임에 대하여 판단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방박사들은 하늘에 나타난 유난히 빛나는 새로운 별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경 민수기 24장 17절에 예언된 대로 이 새 별은 이스라엘의 새 왕이 태어난 징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까지 저희는 찾아옵니다. 무려 2,500km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가 300km니까 대략적으로 8배 이상의 그런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저희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7절에 보면 당시 왕이었던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별이 나타날 때가 언제인지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너희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아서 나에게 알려준다면 나도 가서 너희처럼 예수님께 경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헤롯의 속셈은 예수님을 향한 경배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 속에서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위치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9절로 10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있는 것을 찾습니다. 저희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다음에 이어진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라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복종의 뜻을 담고 있는 인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만왕의 왕 되시는 구주이심을 믿고 저희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겁니다. 아버지 요셉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산모인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경배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했을 때에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바로 그리스도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마스는 예배를 뜻하는 라틴말 마스에서 미사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날이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철저히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심을 믿고 이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날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에 주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하고 경배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기 때문에 구주라는 이름의 뜻에 그런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교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말,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쓰고 우리가 그 음대로 읽을 때에 기독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이어른 교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수의 수필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늘 가꾸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동네 꼬마 하나가 너무나 궁금해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에 수염을 이불 속에 두고 주무세요? 이불 밖에 두고 주무세요? 하고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나도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오늘 밤 내가 자보고 내일 내가 대답을 해주마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서 이 할아버지는 자기의 수염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수염을 이불 속에다 넣고 잠을 잤더니 답답합니다. 이불 밖으로 내놓으면 뭔가 허전합니다. 30년 동안 수염을 길렀습니다. 내 몸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수염을 놓고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지만은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었는지 이불 밖에 두고 잠을 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어령 교수는 이 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삶의 모습보다는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니고 40년 평생을 다니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성탄절을 화려하게 우리가 기쁘게 지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분명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성탄절이 단순히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만 돼서는 안 됩니다.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 주님께 경배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기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실되게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주 되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헌신되어야 합니다. 11절의 동방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라고 했습니다. 당시 관습을 보자면 한 나라의 왕이나 귀인을 만나 경배하며 충성을 다짐하게 될 때에 특별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바친 것입니다. 이들이 바친 세 가지 예물은 당시 최고의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황금입니다. 황금은 부를 상징합니다. 왕에게 바치는 주 예물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왕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섬김과 충성을 다짐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향을 바쳤습니다.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의 나무에서 채취하는 향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진으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유향나무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게 되면 저렇게 나무에서 진이 나옵니다. 우리가 송진을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사람들이 저렇게 채취해서 이렇게 건조시킵니다. 자, 다음 보게 되면 저런 덩어리가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저 유향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제사 업무를 진행할 때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향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했을 때에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대제사장이 세워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바쳤던 예물이 바로 몰약입니다. 몰약은 아라비아 지방 또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몰약나무의 분비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몰약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약나무와 마찬가지로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기에서 저렇게 즙이 나옵니다. 진이 나옵니다. 저걸 다음에 보면 채취해서 말리게 되면 아까 우리가 유향을 받듯이 저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저런 고체 몰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저렇게 액체로 된 저것을 녹이면은 액체로 된 몰약이 됩니다. 저것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했을 때에 항균 효과가 있었고 또 치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처를 치료하는 데 사용했을 뿐만이 아니라 방부제로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장례할 때에 방부제로 활용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귀하고 비쌌습니다. 자연히 보통 사람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아닙니다. 왕족이나 혹은 신분이 높은 사람 그리고 부자 장례 때만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예물로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이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예물이요,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증표가 됐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쳤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경배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 주님 앞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할 것을 다짐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속에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만 할 뿐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는 늘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땅히 구원받지 못할 죄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 마음속에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주를 위한 사도로서의 평생의 헌신을 다했음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남북 전쟁 가운데에 한 병사가 탈영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이 병사는 억울하다고 그럽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잠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지 탈영한 건 아니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정상이 참작되지 아니했고 전쟁 중에 엄격한 군법에 따라서 그는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사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링컨 대통령이 들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친필로 사면장을 써서 이제 이 병사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병사가 그래서 사면을 받게 됐습니다. 대통령 그에게 당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병사는 석방이 됐습니다. 자기 부대로 돌아가서 그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무렵에 그는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의 호주머니에 링컨 대통령의 사면장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는 충성으로 보답을 한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헌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마땅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된 헌신과 충성이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영광받는 성탄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탄절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이 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주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이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을 멀리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셨고 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아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신 것까지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드리고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헤롯 왕이 성경에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아내고 이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부탁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악이 있는 것을 찾거든 내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그러나 헤롯의 속셈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이 지시 앞에 이 동방 박사들은 철저히 순종합니다. 헤롯 왕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진실함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신앙이 진실함을 우리가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있어야만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섬기는 것임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의 예배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있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이것이 진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베르사유 궁전이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 영광의 시대에 지어진 그런 궁전입니다. 루이 14세가 1668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17년 동안 짓고 1685년에 완공한 굉장히 크고 화려한 궁궐입니다. 이 궁전 우리가 사진으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저런 궁전이죠. 앞에서 보는 모습이고요. 오늘날 파리에 가면 베르사유 궁전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규모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 유럽에 있는 어느 궁전과는 다르게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궁전 내부에도 거울방이라 해서 굉장히 화려한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전 밖에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것이 이제 유럽의 궁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런 유행이 돼서 그 후에 지어진 궁전들은 다 베르사유 궁전을 본따서 이렇게 이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자, 정원을 우리가 보도록 하면 저렇게 굉장히 화려하게 저렇게 정원을 만들었죠. 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런 모습으로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에 아주 특이한 그런 정원 양식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놨습니다. 이 아름다운 정원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이든 정원 관리사가 있었는데 열심으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보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궁전의 관리들과 그 부인들이 정원을 함부로 드나들면서 꽃을 밟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원 관리사는 왕에게 탄원을 합니다. 그래서 루이 14세가 왕명으로 자그마한 팻말을 여러 개 만들어서 꽃밭 사이에 세워두고 그 팻말 안으로만 이렇게 조심해서 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이제 인쇄물로 만들어서 궁전에 근무하는 사람들 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다 이것을 나눠준 가운데 거기 적어진 대로 이렇게 궁전을 출입할 것을 정원을 다치지 말 것을 이렇게 왕명으로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에티켓이라고 불렀습니다. 에티켓은 하나의 편말이라는 말로서 영어로는 어티켓입니다. 오늘날 에티켓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족과 시민에 마땅한 규범, 또 이 에티켓을 지켜야만이 예절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절이 뭐겠습니까? 누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규범을 따라야만이, 이 에티켓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하나의 표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믿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 에티켓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허락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단 하나의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있어야 하고 또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00년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바로 핸델입니다. 핸델은 처음에는 왕을 위한 곡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그러다가 핸델은 1741년 그의 나이 56세가 됐을 때에 그의 대표작 메시아를 작곡합니다. 메시아는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을 쓰고 있는 헬라어로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구주를 말합니다. 핸델은 이 메시아를 성령의 감동 속에 3주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천국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나는 작곡했다. 정말 3주 동안 그는 침식을 잃고 온전히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이 메시아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메시아 곡은 전체 52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가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에서는 애언과 탄생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애언하시고 그 애언이 성취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음을 알리는 그런 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속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상에서의, 천국에서의 영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핸델은 이 메시아의 마지막 쉬운 두 번째 곡을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가운데 천국의 보좌에 앉으시고 천군 천사와 또 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모두가 다 이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가사가 이겁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이렇게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뭐가 돼야 되느냐?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진실된 경배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이 되게 해야 합니다.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축하받고 사람이 영광받는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어떤 신앙 자세로 이 성탄절을 지켜야 합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고 이 주님께 경배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데 가지 않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며 경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해야 할 신앙의 자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뜨겁게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를 향한 충성과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그리고 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또한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성탄절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도 갖지 아니하고 단순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람들의 성탄절로 지키는 이날, 우리에게 진실된 주의 구원 얻은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습이 오늘 예배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아니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며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탄의 자세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향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다하기를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힘쓰는 우리 되기를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감격과 기쁨 속에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이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사 온 세상이 이제 성탄절을 사람들의 성탄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로 지켜나가는 그날이 우리를 통하여 속히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